할렐루야. 주님이 찬양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선교 박람회가 있습니다. 선교 박람회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올 한 해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어디에 내가 나아갈까 고민하는 자리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좀 고민하는 이제 요즘을 좀 지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신다 생각되는 곳에 과감히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특별한 분을 이 자리 가운데 모셨습니다.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 우리 김태구 선교사님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나눌 텐데요. 김태구 선교사님, 제가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하셨고 현대건설 부사장님으로 좀 계셨고, 순복음교회 건축소장님이셨고, 서산 청소년수련원 건축소장님이셨고, 한국 창조과학회 강사시고, 케냐 선교 그리고 에티오피아 선교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이제 환영해 주실까요? 우리 김 선생님 나오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죠.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한동안 제가 보이지 않아서 이제 먹었을 수가 있는데, 우선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우리를 삶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청년부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에티오피아 선교사회를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구나 주님께서 이 종 이끌어 주시고 행하신 그 모든 사실들을 이 온전한 종의 입술로 증거해 나갈 때 진솔히 사실들만 잘 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입술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또한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닫혀있거나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모든 형제자매님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순복음 부천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부터 창립 멤버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성전 건축이 제가 중동을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수업이 돼 있었어요. 지하 여기 바닥까지를 지하 주차장까지를 하지도 못하고 땅만 파놓고 스톱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왜 스톱돼 있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어리니까 여러분들 같았으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랬는데, 하루는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소장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처음 보는 분인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현대건설에서 건축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이 뭐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콘크리트 치고 뭐 이렇게 집 짓고 하는 것만 건축이 아니라 전체 지으려고 그러면 진짜 밑에 부지공사 해야죠. 조경도 해야죠. 전기공사도 해야죠. 설비도 해야죠. 콘크리트 치고 이 건축공사도 해야죠. 설계도 해야죠. 그 다음에 자재 모든 것도 결정해야죠.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시죠. 올해 갔죠. 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3년만 기도했는데 이제서 사람을 보내주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어요. 그때만 차에 타라고 그랬을 때만, 그때는 저쪽에 송내동에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상가 3층에 있었어요. 해외 처음 나가기 전에는 농협 있는 1층에서 저 시작했었고, 두 번째는 거기 갔었는데, 거기 갔더니만은
여기를 데리고 오셨어요. 여기를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기초를 이렇게 해놔놓고 밖에서 보니까 철근도 보이고 그놓고 물도 고여있고 뭐 개판해요. 그래서 제가 당장 했던 얘기가 뭐라는냐면 이 공사 어떤 새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옆에 있다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어떤 새끼가 있다고 공사했냐고. 밖에서 보니까 철근 몇 대 들어간 것까지 다 보여요. 아주 투명하게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사무실에 가가지고 이 도면하고 계약서하고 왜 공사를 안 하느냐. 이게 3년이 됐대요. 왜 공사를 안 하는지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복잡해요. 얘기하는 게 다 필요 없고 계약서 주세요. 근데 그걸 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그날부터 집에서 계약서 도면 파기 시작해서 보니까 이거를 그냥 무단 스톱을 시켰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은 많은데 여하튼 누가 시킨 게 아니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홍콩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홍콩에서 신계 쪽 중공 쪽으로 넘어갈 때 차가 절벽에, 아마 홍콩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다이모산이라고 홍콩에서 제일 높은 산, 중국 쪽으로 넘어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다가 트럭에, 비 오는 날 트럭에 부딪혀서 차가 계곡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지는데 그 순간이 한 몇 초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몇 초 순간에 내가 지나왔던 그 삶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속에서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니까. 정신은 바짝 차려보자. 꽉 부딪히는데 차가 옆으로 세 바퀴 돌더니만은 절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고는 푹 가요. 근데 그때 눈앞에 이 십자가가, 제 생애에서 그렇게 밝은 십자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딱 보이는 순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평생 지나갔던 일을 다 제가 지나갔다고 그랬죠. 누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좀 무서운 사람입니다. 해병대 특수전 훈련 단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개병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단장을 하면서 훈련들을 시키다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누나가 연평도에 있다가 제가 딱 나왔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고생 많지 그러길래 제가 바로 나온 게 쌍시옷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지 군대에서 훈련이나 시키지 교회 지으라고 해서 내가 거기서 지금 교회 짓고 있는데 몸이 투대가 됐죠. 누나 하시는 말씀이 다 듣고 나더니만은, 너는 교회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를 거야. 언젠가는 네 앞에 십자가가 나타날 테니까 넌 십자가만 따라가야 될 놈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상상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딴 걸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실력을 믿어라,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혹시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내가 40대가 됐을 때 권력을 잡거나 돈을 잡거나 명예를 잡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도 못하면 난 실패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남자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좀 해봤어요. 그러면서 살다가 홍콩에서 그렇게 떨어지면서 십자가 딱 나타나는데 누나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라는 거구나. 모르겠어요. 핸들이 움직이지는지 안 움직이지는 못하겠는데 여하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밸리가 한 300m 됩니다. 절벽이. 근데 중간에 메타세콰이어 두 그루가 탁 있는데 거기에 차가 탁 박혔어요. 그래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렇게 꼬집어지 되더라고요. 내가 살았나 죽었나. 근데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하튼 기어 올라왔어요.
근데 바로 이제 앰뷸런스가 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살아났죠. 지금 여기 멀쩡하게 있는 거 보면요. 살아났는데 그날 78년 1월 2일입니다. 날짜도 저는 다 기억하고 시간도 기억해요. 우리 해외에서 나가면 그런 얘기 합니다. Are you born again? Are you Christian? 먼저 물어요.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yes. Are you born again? 다시 태어났냐? 그러면은 yes 그러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슴에 모시면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yes 그러면 when? 언제? what time? 그걸 물어요. 그건 항상 대답을 하기를 저는 78년 1월 2일 오전 10시 48분 다이모산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올라와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그날 기억이 그 이후로는 하나도 저는 기억나는 게 없는데 단 하나 기억나는 게 무지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을 안 먹여요. 애들이 계속 조사만 하는 거예요. 뭐 찍고 뭐 조사하고 뭐 하고 이상하다 이거예요. 피투성이로 왔는데 다 이게 닦고 보니까 막 차오르니까 튀어가지고 피투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닦고 보니까 파장한 거예요. 괜찮다. 나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내보내달라고 해도 안 내보내줘요. 그 영국, 홍콩에서는 영국 시스템이라서 의사 사인이 없으면 못 나갑니다. 들어오는 건 지들 롯대로 좋아요. 그리고 앰뷸런스 타고 들어왔으니까 난 더욱더 못 나가요. 그래서 저녁이 됐는데 나가래요. 아무 이상 없다고. 근데 그 중간에 하나 얘기를 하면은 앰뷸런스 타고 나면서 애들이 막 이 뺨을 때려요. 그 야 왜 때려? 그랬거든요. 그때는 제가 홍콩말도 하고 영어로 했으니까 왜 때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 말도 한다 이래. 그래가지고 뭐라고 물은다면 네가 올라왔냐 물어요. 야 이 바보다. 아무도 없는데 내가 기어 올라오면 누가 기어 올라오냐? 그러니까 얘 말 잘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뭐라고 그러는가 야 여기서 떨어진 놈은 말도 못하냐? 그러니까 부리가 이렇게 데리고 태운 부리가 서로 쳐다보더니만은 여기서 올라온 놈이 네가 처음이고 사고가 잦대요. 그 자리가 여기서 사고가 하는 자리인데 올라온 놈이 너가 처음이고 말하는 놈 너가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됐겠어요? 안 믿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노가다로 있으면서 하도 쓰긴 써야 되는데 이놈은 하도 말을 안 듣니까 꼬를 박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임 받을 때는 언제든지 사인을 줍니다. 사인을 주실 때 따라가십시오. 안 따라가면 꼬라 박힙니다. 분명히 꼬라 박힙니다. 그거 아파요. 저는 그래도 하나도 이상 없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중간중간에 또 뭐 어떤 생각이 드는가. 내가 이게 진짜 그때 이게 십자가 보여가지고 따라간 게 맞나 이게. 이 사고가 나니까 번쩍해가지고 이게 별이 보였을 거야. 그래가지고 살쪽이 있는데 딴 데로 가죠. 그러면 또 맞아요. 그 다음에 맞은 게 이제 2003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위암 수술하면서 다시 또 열심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 따라가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도 정말 하나님 일만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는 게 됩니까? 특히 남자 청년들, 여자 청년들 여기 다 계시는데 그게 됩니까? 잘 안 돼요. 자꾸 가게 돼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종의 삶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우리 때는 2003년 그때만 해도 암이라 그러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저는 현대건설에서 중립으로 있었거든요. 경력 생활을 저는 11년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에서 평생을 현대건설에 있었으니까요. 나중에 제가 이걸 하게 되니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직장에서 암 걸렸다 나은 사람 내지는 암 걸린 사람 진급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절대 안 시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봐서 잘 압니다. 우선 신체적인 하자, 정신적인 하자 있으면 무조건 뺍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부터 진급하기 시작해가지고 부사관까지, 나중에 현대서산 사장까지 갔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제가 실력이 좋아서 했을까요? 아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려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아름다운 우리 딸들이 계신데 저도 딸이 둘이 있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딸만 둘, 밖에서 기르는 딸은 좀 가슴으로 주신 딸은 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시집을 보내고 다 출가를 시키고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애들이 어릴 때니까 주님 애들을 위해서 저 애들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저는 참 그거 기도를 해도 참 해변되시고 했어요. 살려주시는데 이 많은 큰 회사, 세계적인 회사에 한 사람, 주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암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은 제 책임입니까? 제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따른다고 열심히 그래도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편없어도 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한번 올려가지고 한번 샘플로 한번 삼아보시죠. 암 걸린 놈도 살 수 있다 라는 걸 한번 저를 통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장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현대에 있으면서 저는 여러분들 저거 잘 아실 거예요. 자랑 하나 할게요. 힐스테이트 아시죠? 상품 개발을 하면서 제가 힐스테이트 팀을 만들어서 완전히 한국의 아파트를 완전히 다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열정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요즘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지구 연대기 그거 배우십니까? 뭐 캄브리아기,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뭐 신생대. 근데 사람이 언제 났어요? 300만 년 전에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나오기 전에 1억 2천만 년, 2억 5천만 년 그 사이가 뭡니까? 중생대에서 누구예요? 우리보다 더 큰 애들 공룡이 살았잖아요. 그럼 공룡하고 사람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죠. 근데 그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있는 화석들이, 그 증거들이 무지막지하게 나와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도 많죠. 남해안 쪽에 가면 많잖아요. 그냥 보시는 걸 그렇게 보시지 말고 성경책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도 제일 중간에 제일 의문이 들었던 게, 저도 공돌이 출신이고 공부도 웬만큼 할 만큼 한 사람인데 우리가 배울 때는 진화론만 배웠어요. 창조론을 우리가 안 배웠어요. 근데 진화론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봐야집니까? 안 봐야집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얘기가 맞으면은 내가 여기 몰입을 하고, 안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즐겁게 살다가 가버리면 그뿐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누구한테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그냥 믿는 거야.
그냥 믿어집니까? 개떡 같은 소리죠.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창세기, 창조에 대한 거를 창조를 어떻게 내가 알 수 없을까 해가지고 창조과학을 제네시스를 치니까 미국의 제네시스 그 창조과학회가 나오더라고요. 한국 창조과학회 치니까 나와요. 그래서 그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도저히 내가 이거를 못 믿어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당장 오늘 저녁부터 오래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지금도 저하고 이제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고 요번에 에티오피아에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서 이제 건축하겠다는 그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남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맡겨서는 안 되겠고 당신이 직접 좀 1대1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묻는 저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 넘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냥 얘기했다가 잘못하면 삐뚤어지면 굉장히 문제니까.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가서 배웠어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혹시 이게 고대 나오신 분 계세요? 많이 계시겠죠. 고대 이게 뭐랄까 의대 보건대학장 하시던 이은일 교수님 그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창조과학회 그때 부회장을 하셨어요. 그분한테 가서 제가 매일 가서 그걸 배우게 됐어요. 배우고 나서 이걸 배우고 나니까 이렇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지구 연대기를 가르치는데 그게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대안적인 학문이 없잖아요. 창조에 대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나가면 간단히 해결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학문적으로도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뭔 약속을 하게 되나 하면 하나님 회사에까지 지금 이까지 올려주시고 세워주신 것도 주님의 뜻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제 의지로 안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가실 때 되면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나와서부터는 제 나머지 삶은 완전히 풀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선교와 봉사만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이제 2012년에 제가 회사를 나오고 2013년에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를 갈 때도 제가 가서 좋아서 갔느냐? 아니요. 저 처음에 가려고 할 때 몽골을 가려고 몽고 좋지. 그때 이제 처음 나갈 때 봉사 나가면서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한다고 몽골은 가봤던 데고 가까운 데고 또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걔들이 아로마잖아요. 그래도 같이 얘기가. 근데 그 몽골로 가겠다고 해놓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뒤통수에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너는 내일 하루 나간다 그러면서 네 맘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만 가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다가 뿔떼기를 나가지고 다시 수정. 아프리카 어디 가는지도 몰랐어요. 아프리카가 제일 어렵다는 건 알으니까 아프리카 찍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에 다 생략하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대한 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면 그 PPT를 조금 태워주실까요? PPT를 바로 저거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넘어가고요. 저기 보시면은 에티오피아는 저 아프리카 서부의 동부 쪽에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쪽에. 아프리카는 가보신 분들 계세요? 혹시? 우리 몇 분 가봤던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동부 아프리카는 상당히 좀
열악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에 대한 저게 조금 이제 우리하고 틀린 게 아프리카는 많이 덥지 않습니다. 더운 데가 있고 안 더운 데가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도 사람들이다 보니까 안 덥게 살려고 고산으로 올라가서 살았어요. 수도들이 거의 다 고산에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는. 특히나 에티오피아에는 에티오피아 수도는 아디스아바바죠. 아디스아바바는 2,400에서 2,600곳이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보다 높죠. 그 시원합니다. 항상 사계절이 23도씩 평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밤에 우기 때 이래 되면 추워요. 그런 저거니까요. 한번 가보시면 엄청 좋습니다. 지금은 여기서는 지금 얘기할 게 못 되는데 한국의 60, 70년대 제가 살아왔던 60, 70년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문화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특히나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나라죠. 그러니까 역사가 무지 오래된 나라입니다. 이 걔들 특성이 또 하나 요거는 이제 얘기해 드리고 가야 될 게 에티오피아가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종주국입니다. 처음 커피가 발견된 곳이 에티오피아. 그래서 거기 가면은 커피를 어떻게 마시냐면 우리 정종잔 비슷한 이런 잔에다가 직접 빻아서 씻어서 빻아서 로스팅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향기도 맡고 그걸 바로 이제 단지에다가 묵 끓여가지고 가라앉혀서 먹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을 때 커피 안 먹었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근데 그거 하니까 자꾸 먹으래요 친구들이. 그래서 먹었죠. 처음 먹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야 이게 무슨 커피야 한약이지. 그렇게 진하게 에스프레소로 빼가지고 먹어요. 그러니까 많이 못하고 조그만한 잔에 정경잔 조그만한 잔에다가 이렇게 소주잔보다 더 작죠. 그런 잔에다가 이렇게 해요. 그걸 먹는데 걔들 문화가 커피 세레모니가 무엇을 하든지 축제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면은 커피 세레모니를 합니다. 그러면 세 잔은 근본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커피 안 먹다가 먹으면 잠을 못 자는데 이상하게 거기서는 먹어도요 잠 잘 잡니다. 한국에 와가지고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한 잔만 먹으면은 오후에 먹으면 잠 못 자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는 또 거기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커피를 가져다가 제 아내가 항상 해줍니다. 아침마다 한 잔씩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에티오피아에 제가 하는 사역을 쭉 넘겨주실까요? 예. 스톱. 예. 제일 큰 목적은 저 나라에 가서 제일 처음 제가 2013년도에 갔을 때 대학에서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뭐를 하고 싶은가 하면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이 복음을 심어주고 싶은데 어린이 단체나 어린이 교육하는 데가 있냐? 없대요. 찾아봐. 있을 거야. 뭐 전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있겠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현대 출신 아닙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없어? 길 있으면 없으면 뒤로라도 찾아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만들어. 없으면 만들면 되잖아요. 딱 생각한 게, 자, 좋다. 그럼 이걸 어린이 단체를 처음 만들고 청년 단체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걔들이 하도록 만들자. 그리고 선교하는 모든 기본이 저는 현지인이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 민족을 복음화시켜. 그게 제 모토였습니다. 딴 저거하고는 완전히 틀려서 처음부터 그렇게 저는 해나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보에 보면은 라따 목사하고 겐마추 목사 있죠.
라따오 겐마츠 목사가 한국에 보면 한국의 카이스트, 그 에티오피아의 카이스트 나오는데 그 중에 그거를 걔들을 뽑아서 뽑는데도 제가 뽑았냐? 아니요. 전 못 뽑겠더라고요. 하느님, 주님이 좋으시니까 주님이 좋은 저한테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것도 주님이시고 저보다 저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저한테 맡기지 마시고 저는 종으로서 하라는 일을 하고 나갈 테니까 다 할 테니까 이거는 해주십시오. 골라주시더라고요. 그 둘이가 지금 라따와 겐마츠입니다. 하나는 수도에 있고 하나는 그 에티오피아는 8개의 주로 되어 있는 미국처럼 연방 국가입니다. 그게 지금 5,000년 역사를 살아오는 그런 나라에 그대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에티오피아는 솔로몬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날짜도 성경에 나오는 날짜 개념으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하루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낮 12시간, 저녁 6시부터 새벽 12시까지가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우리하고 틀리죠. 6시간이 차이가 나요. 근데 걔들이 보면은 그게 훨씬 더 리저너블하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또한 1년은 13개월입니다. 1년이 13개월. 13월에 태양이 뜨는 나라라는 제가 글을 쓴 것도 있는데 12달은 30일씩이에요.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은 9월 11일부터 얘들은 곱딩력을 사용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저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12시간 12달을 사용하고 365일, 366일이니까 1년이면 5일이나 6일이 남잖아요. 그게 맨 마지막 달 13월입니다. 그 13월은 빠그메라고 해서 13월에는 한 해에 해왔던 것을 정리를 하고 내년에 해야 될 일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걸리면 관공서도 일을 안 해요. 출근은 해요. 근데 자기들 정리해요. 일 안 받습니다. 그때 가서 일을 하려면 못해요. 그쪽 문화를 이렇게 접하고 그쪽 말을 특히나 또 이거 하나 에티오피아는 자기 나라 글자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아마리그라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84개 종족이 각자의 말이 있어요. 말은 84개 말이 있는데 문자는 아마리그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딴 데서 빌려와서 쓰고 있어요. 자기들이 발명한 글자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아람어에서부터 이렇게 온 글자. 이게 히브리어 원전에 나오는 글자를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어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 개들의 말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집, 베트, 이게 학교 오는 덤트 베트 이렇게 하는 게 베트라는 게 히브리어에서도 칩이거든요. 그렇게 똑같은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얘들을 이제 처음에 두 사람을 한 사람은 어린이 전공, 한 사람은 청년 전공으로 시켜서 이제 미국의 CEF 거의 교육까지 그 다음에 신학 공부까지 시켜서 그렇게 해다가지고 이제 제자를 양성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교회를 지어요. 처음에 나가서 어떻게 짓느냐? 이 나무 그늘에서 앉아서 그냥 떠들어요. 거기서 선교가 돼요. 그래서 모이면은 저렇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런 천막으로 다 떨어진 천막으로 모여가지고 저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넘어가는 뭘까요? 이 저렇게처럼 이제 갈대숲이나 수수깡으로 이렇게 지어서 교회를 해요. 그럼 이 교회가 되어서 저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교인들이 한 20-30명 이상 모이고 이러면은 자기 힘들로 전부 기초를 하게 합니다. 기초를 짓고 나면은 얘들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는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기 시작할 때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교인들을 저걸 해서 모아서 같이 교회를 창립하고 그 다음에 기초를 해놓고 나면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야, 요번에는 기둥만 세우자. 기둥하는데 뭐 있어야지? 뭐 시멘트, 모래, 돌, 자갈 뭐 이런 거 자갈하고 모래 같은 건 될 수 있는 한 거기는 아직도 강가에서 쳐가지고 당나귀에 싣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만 준비하면 돼요. 근데 시멘트 100포 필요한데 그냥 대주느냐? 안 대줍니다. 지들이 못 와서 하다 못해 한두 포라도 사놓으면은 총 얼마 필요한데 물으면은 한 70포 필요해요. 그러면은 70포 값 줘요. 그 두 세운 요 라따하고 개마추한테 라따가 관을 하는데 라따한테 주고 개마추한테 개마추 주면서 요 공정 맞춰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 그러면은 제가 90% 이상을 도와줘도 그거는 자기들 교회입니다. 자기들이 지은 교회. 그렇게 짓기 시작한 게 지금 한 사람이 9개, 한 사람이 12개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런 재정을 낸 거는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 저는 1년에 1개 내지 뭐 2개 이거밖에 못합니다. 특히나 본부의 건물은 땅도 제가 전에 안 사주거든요. 근데 본부 건물은 제가 땅을 사주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재정이 부족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지인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인들 이런 분들이 마음이 들어서 이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이러면은 지어줍니다. 그렇게 저는 그걸 이제 처음 나갈 때도 주님이 복을 저한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성교비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주님 주시는 데만큼만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제 성질 아시니까 못하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가서 퍼주고 뭐 하는 건 잘했는데 가서 손 벌리는 건 전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행복한 삶이에요. 근데 제 친구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다 또라이 미친 김태고 그래가지고 사장하고 나온 놈이 나와가지고 아프리카 간다 그러니까 저 가가지고 3개월 만에 올 거예요. 견디지도 못하고. 근데 벌써 10년이 넘어갔네요. 12년, 13년째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걔들을 앞세워서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가 어린이 센터를 세우는 거고 청년 센터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이 중간 단계를 가기 위해서 교회도 짓고 계속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얘들도 나온 애들 중에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자기는 어린애들 교육을 좀 돕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직접 매칭시켜줍니다. 그 교회도 애들이 있잖아요. 공부하고 싶은 애들 다 매칭시켜서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매칭시켜주는 거는 저는 중간다리 역할만 하면 되니까요. 종으로서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5월 달이면은 얘들을 이제 두 사람은 이쪽으로 부를 겁니다. 불러서 한국의 선진 문물, 그 다음에 거기는 아직도 굉장히 요거 하나 또 얘기해요. 세계가 지금은 똑같습니다. 정보의 양은 똑같고 다 거기도 인터넷 하고 있고요. 세계를 다 보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꼴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만큼 빠르냐? 아니요. 유럽도 특히나 와이파이 같은 거라든지 이런 컴퓨터에 대한 거는 우리만큼 안 빠릅니다. 저도 이렇게 뭐 하면은 이 문구가 어디 있지? 그럼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걔들은 그거 안 돼요. 그거까지는 잘 안 돼요. 해놔놓고는 한참 기다렸다가 밥 먹고 오면 나와 있어요. 늦죠. 유럽 애들도 잘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 호텔에 가면 와이파이 값 받는 데가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는 안 받잖아요. 어디든지 다 공짜잖아요. 전철 타고 가면서도 하잖아요.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대에 태어나서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느끼고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볼 때는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데 제가 요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믿음.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입니다. 실제 우리가 그런 것을 젊은 세대들이 경험하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저는 참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교지 현장에서 정말 이 본부 건물을 지을 자리를 주실 때는 서울의 종로상가 저 코너 땅 정도 되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동아프리카 전체의 본부가 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정말 응도당도 않는 기도죠. 어느 나라나 그 수도의 땅값은 비슷합니다. 아디사바바 땅값이나 서울 땅값이나 비슷해요. 서울 종로상가 아니면 강남 사거리에 코너 땅 달라고 그러면은 그거 옆에 듣는 사람들은 딴 사람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 기도했는데요. 주셨어요. 재작년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밖에 보이니까 이거 안에서 맞춰주십시오 했는데 맞춰주셨어요.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달라 그러면 주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하면서 달라고 해야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해놔놓고 쌀이 아무리 있어도 밥을 지어야 먹죠. 배고픈데 밥 주시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래도 구분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워낙 똑똑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에티오피아 사역에 대한 거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딴 지역하고 사역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케냐하고 에티오피아를 같이 맡았을 때도 케냐는 그 학교 사역이었고 여기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심어놓은 그대로 이제 가는 거고 여기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저 사역을 하니까 우리 교회 사역직인데 저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 지원은 없습니다. 자비량입니다. 근데 나가서 제가 느끼는 걸 보면은 선진국 사람들이 자비량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교회마다 자비량을 아주 강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 한국에서 몇 개 교회는 목사님부터가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서 특히나 장로들이 은퇴하면 은퇴하는 그 시간부터 당신은 사역 장로 어디에서 사역을 할 거냐는 묻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는 제 마음에 와닿아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 사역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선교지에 대한 거 묻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도 좋습니다. 제가 한동안은 여기 있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은 이제 치아 때문에 치아를 하고 있는데 치아가 헤어나가서 안 하면은 거기 가서 어떻게 고칠 데가 없어요.
밥을 먹어야 일을 하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여기서 쭉 있을 테니까요.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기도 제목 좀 따로 한 장 있는 거 그거 말고 따로 이제 2025년 걸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PPT에 들어있는 거고 따로 기도 이제 서류 한 장 드린 게 있는데 7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할 텐데 같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걸 쭉 읽겠습니다. 내가 에티오피아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친정권과 부정권의 싸움인데 내전과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어렵게 살아가는 이 종과 락다와 겐마추 목사 가족들, 교회와 교인들과 협력하는 리더들 모두 안전과 건강 지켜주옵소서.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2025년도 여름 성경 캠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성경 캠프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 주옵시고 캠프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요거에 대한 거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사진을 보여주시든지 그 PPT의 맨 DS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저거는 이제 저거고요. 중공할 때 얘기고 그 앞에 것들이 있습니다. 나무밑교회에 나와 있던 것 있고 이런데 그 다음부터 쭉 나옵니다. 그 전으로 돌려봐 주시겠어요? 저게 이제 어린이 성경 캠프 하는 것들이거든요. 쟤들이 성경 캠프를 하면은 평생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2박 3일을 불러서 한 교회에서 2박 3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녁 먹고는 보내요. 일단 그 이튿날 아침에 오게 해서 점심만 주고 이제 간식들 저녁까지는 안 먹이고 점심 주고 간식 주고 이렇게 해서 먹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데 쟤들은 어린 성경 캠프를 하면은 주위에서 이렇게 오는 애들을 교회 사이즈도 그렇고 여기는 300명만 이렇게 하면 300명만 오면 1000만. 항상 예상의 2배 내지는 3배가 옵니다. 아이들이 너무 넘쳐나요. 에티오피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한 3천 됩니다. 이제 1억 3천 정도 되고요. 나라 땅은 우리 대한민국의 1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 수도는 어느 세계적인 수도나 똑같아요. 진짜 삐까뻔쩍합니다. 거기만 보면은 아프리카 아니에요. 유럽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1시간만 나가면은 완전히 정말 그 풀립 집에서 땅바닥에서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어린이들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심어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다마 그 오로모주의 추도입니다. 주님 주신 부시위에 추진 중인 가라라라 교회와 어린이센터 본부가 조속히 추진되어 주님 명령하신 그 삶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손길과 사랑, 재정 붙여주옵소서. 네 번째가 브라이브 수호 외곽입니다. 여기에 주님 주신 부시위에 논목교회와 청년 트레이닝센터 조속히 완공되어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손길과 사랑 재정 붙여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2025년도 아와시 멜카사 교회 코카 비라나, 코카 아시와, 코카 덴네츠 건축 중에 있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공정이 진행되고 더 많은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라라 교회를 비롯한 에제스타 교회, 아삼블 교회, 오렌지티 교회, 갈디아 교회, 보크 교회와 건축 요청한 30여 개 교회들, 오지 교회와 천막교회, 남원국 교회들 모두를 조속히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하신 복음사역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주님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게 6번째고요. 7번째는 위의 모든 사역을 위해 보내주신 이종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지치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건강과 죄와 맹실로 되찾아 주옵시며 혹여 주님의 뜻이 아니면 어떤 사역이든지 주님의 뜻 따라만 갈 수 있도록 수정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7가지의 에티오피아 사역의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기도 혹시 생각나시면 청년회에서도 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혹시 또 짧은 시간이다 보니까 PPT 준비한 것들, 그 다음에 서류 준비한 것들 다 얘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또 이거 하나 얘기를 드려야겠는데, 제가 전공이 밥사 차사입니다. 그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함은 많지만은 제일 좋아하는 게 밥사고 차사하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가면은 선교사들은 항상 얻어먹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그렇고 여기서 그렇고 제가 사주는 걸 좋아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은 또 사줘야죠. 주머니 열라고 그러잖아요. 입은 닫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또 입을 열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수련한 입을 닫고 저기 선교지에 가면은 입을 엽니다. 그 제자들 다 모아서 얘기해주고 있고 그런데 혹시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든가 이런 소명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아니면 만날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같이 차 한잔 하시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찬양팀 나와서 조금만 도와주세요. 기도 제목 앞에 좀 띄워주시고요. 성교사님 말씀하셨던 저 기도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그 사역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관념 안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요 체화가 되고 좀 경험되어지는 아주 결정적이고 강력한 현장이 선교 현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론 삶의 자리도 다 선교 현장이지만 우리가 또 특별히 나간다는 것, 그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나간다는 것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저 앞에 기도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이름 한 번만 크게 부르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도 붙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로 하나님 주여 작사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몸소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또 내 몸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물질로 모든 것을 들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 가운데 다 드리고 비워진 그 자리에 주의 은혜로 다시 체험받는 놀라운 그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것 가운데 아버지 시선을 돌리고 마음을 두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아버지 또 선교의 자리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헌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의 하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깝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